네. 자, 이제 정기 컨설팅을 해라. 네, 모든 건 다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 뭐, 건물도 점검 안 하고 막, 자동차도 점검 안 하고 막 가다 보면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쓰게 되죠. 그래서 모든 건 다 점검이 필요하고, 뭐,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영역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컨설팅 자격증을 하나 따로 신청을 할까? 네. 그만 좀 해보세요. 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행복 라이프 컨설팅. 그래가지고. 많이 하시고, 올 안에만 끝내주시면 돼요, 내년 안에만. 하여튼 뭐 내년 안에는 다 끝납니다. 내년이요? 라이프 플래너. 예. 라이프 플래너. 내년이면 이제 13번밖에 안 남았어요. 실제로 이제 그 자격증을 기준으로 하면은, 다음 달 성품하고, 그 다음에 EQ, SQ, EQ, IQ 세 책만 나오면은 자격증은 다 끝나요, 이제. 나머지 이제 중간에 그 사랑성, 뭐, 영혼성에 대한 부분 한두 권, 그러니까 또 거룩성에 있는 책 뭐 한두 권, 이런 정도면은 거의 다 이제 다 끝납니다. 또 개발하실 그렇죠. 2019년도에 그게 나와야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뭘 해야 되니까. 124 살고 130살. 이전에 끝났다고 말해야 되겠네, 우리. 자, 재직 훈련도 해야 돼요. 재직 훈련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교회가 중요한. 네. 자, 이제 컨설팅의 의미, 어떤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집사님도 딸 때문에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딸은 이제 병원에 상담을 해야 될 상황인데,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러 갔다가 상처를 몇 번 받아서. 그래서 상담하러 가는 거를 이제 아주 안 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오게 해서 만날 수 있나. 그래서 컨설팅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상담보다도 그런 아픈 마음, 상처를 치유하는 이런 것보다도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그 김혜정 목사님이 지난번 군산에 왔을 때 누구 한 분을 소개를 해서 전화로 이제 상담을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전화를 상담했는데 이제 그분이 상담한 내용은 딸이 이제 뭐 춤추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이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이제 병원 이제 간호원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딸이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으면 하고 근데 딸은 그런 쪽보다는 이제 춤추고 안무하고 그렇다고 연예인이 되는 건 아닌데 안무를 만들고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일단은 원론적인 거는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도록 지지하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 그 딸아이가 마침 이제 서울에 그 옛날 우리 교회에 있던 광장동에 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번 오면 컨설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이 아이가 어느 쪽 그쪽을 진짜로 좋아하는 건지 또 그런 분야에 재능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교회 운영 경영도 컨설팅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수시로 이제 저 혼자서 셀프 컨설팅을 하죠. 우리 교회 현재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도 다행히 이제 올 한 해 동안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유지해 가면서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가 이제 한 2억 4천만 원 정도의 빚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갚아야 돼, 이제.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교회가 컨설팅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가만히 있다가는 어느 날 어떤 상황이 확 올 수가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목회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목회 컨설팅. 그래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영역이 뭔지, 강점은 어느 영역인지, 또 변화를 줘야 될 건 뭔지, 또 설교 안에 목회 자체에 들어가서도 어느 영역이 지금 필요한 건지, 어디에다가 역점을 둬야 되는 건지,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어느 영역에다가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이런 것도 이제 다 컨설팅에 이제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컨설팅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IMF 시절에 그때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회사들을 컨설팅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회사를 병합시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컨설팅에 속한 영역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영감을 이제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점검하시는 것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게 이제 컨설팅이에요, 그게요. 그게 이제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컨설팅을 예수님이 7교회를 하신 거예요. 목표는 살아남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남기 위해서는 뭘 더 키워야 되고, 문제점은 뭐고, 어떤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부 컨설팅, 애들 같은 경우는 뭐 학습 컨설팅을 할 수가 있어요. 학습에 대한 그런 장단점을 찾고, 정말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를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거죠. 컨설팅은 좀 범위가 넓어요, 이렇게. 범위가 넓어서 주로 이제 전문성,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분석을 해서 살려야 될 것과 죽여야 될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살도록 만드는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자료 제공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설팅에 하면서 코칭의 영역이 필요할 수 있어요. 컨설팅을 하면서 코칭의 영역. 근데 코칭은 전문가가 다 제공해주고 분석하고 이게 아니고, 코칭은 코칭을 받는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코칭은 이제 세부적인, 그러니까 컨설팅 하면서 그 안에서 한 영역을 코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본래 컨설팅이란 일반 회사나 업무적인 면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다. 우리가 인생 컨설팅,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다. 그러면 이제 그 인생에 대한 컨설팅, 우리가 고 실버 라이프에서 한 것도 다 컨설팅이에요. 지나온 삶에 대한 거, 오늘의 삶에 대한 거, 미래에 다가올 거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해서 목적은 그거예요. 회사다 그러면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컨설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면 그냥 주먹구식으로 가다가 하다가 어느 날 문 닫는 날이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 셀프 컨설팅 이거 많이 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세월을 막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어떤 것이 가장 보람 있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내가 지금 하면서 그러면서도 무겁게만 가면 안 되거든. 이게 아무리 사명해도 뭔가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지.
근데 그런 보람과 느낌의 즐거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서 오는 것도 있지만 사명의 주변 상황,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부 관계랄지 또 뭐 부모 자식과의 관계랄지 이런 것들이 좀 즐겁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게 피곤하고 지치고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사명이고 뭐고 다 이제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상황도 오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자, 개인의 삶에도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의 학습의 발전에도 사용하고 할 뿐만 아니라 부부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컨설팅은 스스로 하든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하든 아름다운 부부의 삶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프로그램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과 부부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가정 컨설팅이나 부부 컨설팅을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죠, 그게. 그냥 주먹구식으로 사는데도 끝까지 사는 거 보면은, 네. 근데 이왕이면은 좀 더 나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컨설팅은 살아가면서 생긴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해체하며 또 좋은 점들을 강화시키는 건데 이것이 없으니 좋은 점들은 더 강화시키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고 안 좋은 문제들은 더 커져 버리고 제거해야 되는데 이건 내버려 두니까 혹이 커지는 것처럼 더 커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 갈수록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게 되는 거가 많아요. 우리 교회들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어디입니까? 분당 쪽에 그때 경매에 나온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250억인가가 경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건축을 할 때 컨설팅의 문제가 있었다고 난 그렇게 봐요. 컨설팅.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사를 와서 그쪽에다가 크게 지어놓으면 원래 있던 사람들이 와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모여들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맞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여기에는 올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게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돼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수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 기간 동안 버텨낼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요즘 사람들은 아파트를 지어도 애지간하면은 자기 교회로 가요. 차 타고. 교회를 지어놨다고 해서 글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일날 하루만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예요. 또 그렇다면 이 지역에 와서 어떤 목회가 가장 핵심적인 건지. 근데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말 때문에 컨설팅이라는 게 무시당하고 아이 믿으면 되는 거지.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왕창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는 세밀하게 검토를 많이 했는데 시행해 나갈 때는 시행착오라는 게 또 생겨요. 그래서 컨설팅을 할 때 시행착오적인 면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도 그런 걸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도 이제 기도원 매각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이게 그냥 가볍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안 돼 버리니까 지금 거기에 따른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결국은 또 교회가 성장을 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그 중에 하나는 목회자의 설교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에 또 영적인 그런 역사에 집중을 한다든지 더 강화시킨다. 어느 분야에 더 강화시켜야 될 거냐. 뭐 직원은 몇 사람을 두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컨설팅을 하는 거죠. 네. 컨설팅은 살아가면서 생긴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체시키고 좋은 점들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부부,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가정 상태, 부부 상태를 컨설팅 할 수 있어야 된다. 정기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좋은 가정, 부부가 될 수 있다. 컨설팅의 모델,
우리는 모든 모델은 다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다 모델이에요. 모든 것. 컨설팅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컨설팅이 나온다. 이 내용을 보면 컨설팅이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컨설팅의 목적이 무엇인가? 컨설팅을 하고 또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뭔가? 그것은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변화와 발전.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이기고 영광스럽게 남을 수 있는,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거예요. 자, 예수께서 소아시아 7교회 하신 컨설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전부 보면은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거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서문학교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 버가목교회 역시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거다. 또 두아디라교회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다.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컨설팅의 목적이에요. 부부 컨설팅 그러면 뭐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부부 컨설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분야가 많이 발전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컨설팅과 관계된 책을 좀 찾아보려고 인터넷에서 봤더니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필요한 책들은 오래전에 나왔다가 단절이 돼버렸거나 그래서 책을 몇 권 주문을 했다가 나중에는 품절입니다. 다 그렇게만 연락이 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의 기업들에 의해서만 좀 사용이 됐지 실제로 필요한 일반적인 이런 영역들은 앞으로 이게 발전을 해가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올바른 가정의 삶을 분석해서 살게 도와주고 아이들은 올바른 학습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올바른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발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컨설팅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영광을 얻는 교회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네. 성격은 다르지만 모든 컨설팅의 목적은 동일하다. 부부 컨설팅 역시 마찬가지다.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부딪히게 되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에 위기가 오고 가정에 위기가 오게 된다. 이때 그냥 지나가게 되면 위기는 더 이상 회복 불능한 상태가 되고 가정 공동체는 파괴된다. 그래서 컨설팅이 필요하다. 특별한 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컨설팅을 한다면 위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위기가 와서 컨설팅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자. 그러면은 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은 더 지금 행복의 지수라도 다 평가해서 앞으로 더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될 거냐. 또 위기가 올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느냐.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래적인 상황은 준비가 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검토해서 미리 준비할 건 준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컨설팅의 요소는 그럼 뭐냐? 컨설팅의 요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분석, 다음엔 실행이에요. 분석과 실행. 그래서 분석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분석. 자, 분석이란 뭐냐? 사전적 의미를 보면 복잡한 현상을 다양한 각도로 풀어서 논리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분석은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것을 세밀하게 쪼개내는 거예요. 각 성격별로 구별해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분석을 통해서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 비즈니스 컨설팅, 가게를 하는데 이 가게가 과연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안 되는 가게 왜 안 되는 거냐. 이런 건 이제 분석을 통해서 잘 안 되는 이유들, 잘 될 수 있는 강점, 이런 거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나 그런 사업장 이런 거 분석 또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많은 통계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소 와서 보고 이 장소에서는 이 업종은 안 됩니다. 라고 평가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런 쪽으로 한다면은 이제 그런 쪽에 다양한 자료들과 많은 것들을 연구하면은 우리가 그런 거 다 해줄 수가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인간적 부분에서의 일반적인 부분들을 이제 컨설팅을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 안에서 우리는 이제 분석해주고 이제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료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그런 쪽에, 만약에 그런 쪽에 분석을 하려면 그런 쪽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또 이제 공부하고 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이 분석을 통해서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은 요 몇 가지가 나타나요. 우선 장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장점.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주님은 일단 좋은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좋은 점. 이게 없으면 안 돼. 좋은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은 뭡니까? 이 교회는 이 부분을 계속 살려야 되고 이 부분을 계속 발전을 시켜야 돼요. 이게. 예, 이 교회의 좋은 점. 자, 우선은 이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죠. 그래서 이단들을 잘 구분을 해. 거짓 사도들을 구분을 해. 그래서 그 교회 이단들이 함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안다. 부지런하게 일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부지런하게. 그러면 이제 이런 점들이 이 교회가 지탱돼 가는 생명력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는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요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 문제점이 찾아내는 거죠. 서문학교회의 장점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실상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환난의 위험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더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뭡니까? 충성된 안디바가 죽임을 당해 순교적인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이게 장점이에요. 두아디라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이게 이제 이 교회의 장점이에요. 사대교회, 아직 다 더러워지고 있지만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남아있다. 네, 이 사람들을 이제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쁜 점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행동하는 좋은 점, 배반하지 않은 점, 인내하고 있는 점들을 설명해 줍니다. 이들은 강점만 가지고 있었고 강점들이 놀라운 복을 받는 교회를 만들어 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세분하게 분석하다 보면은 껍데기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냐, 교회 왔다리 갔다리 했지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면 당연히 삶의 현장은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자, 라우디게아의 강점.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주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 장점이 있어요. 컨설턴트인 예수님은 각 교회의 좋은 점 그리고 남아있는 가능성들을 세밀하게 찾아내줬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키우고 지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찾아내줘요? 네,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네, 이걸 우리가 또 찾아내야 돼요, 이거.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쭉 들어보면은 그래도 여기까지 유지되어 온 좋은 점이 있고 앞으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서머나 교회는 어려운 주변 상황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이대로 놔두면은 믿음 다 포기해버려요. 버가모 교회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혼합이 있고, 두아데라 교회는 형식주의. 네. 보이는 데서는 척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방탕과 타락의 삶을 살아가. 사대 교회는 복습을 안 해. 듣기만 하고 기억을 안 해. 들은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강점이 약점이야. 예. 다 잘하는 것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서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죠. 약점이 없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약점이 없는 것이 약점이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기업들도 회사가 잘 나갈 때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겉은 그럴듯한데 내면의 세계는 들어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강정에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함, 마음이 내면이 아무것도 없어요. 열정이 없음, 무기력증에 빠져 있음, 미적지근함. 요게 위기예요. 만약에 가정의 부부의 사랑도 이런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 미적지근해. 어떤 위험성이 있죠? 부부 사이가 무기력에 빠져 있고 미적지근하고 이러면 이제 잘못하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많이 생겨요, 이거.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목회자들이야 사명에 붙들어 매고 있지만 이게 요즘에는 목회자들도 성적 타락에 대한 7계명에 대한 타락하는 목사들이 요즘 자주 방송에 나오잖아요, 이게. 네. 창피하죠. 그럴 위험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다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걸 강화시켜야 돼요. 서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일으켜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 예측하기. 자, 이제 뭐가 나왔죠? 분석을 통해서 뭐가 나왔죠? 장점이 나왔고, 단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결과 예측이에요. 이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대로 둔다면. 에베소 교회. 약점을 해결하지 않고 이대로 두면 사명의 촛대가 옮겨진다. 해결을 했을 때는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된다. 서문학교회. 약점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믿음과 사명을 버리게 되고, 해결했을 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버가목교회. 해결하지 못할 때는 주님과 싸우게 되고, 해결했을 때는 감췄던 만나를 주게 된다. 도아데락교회.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침상과 환란에 던져버리고 자녀들도 죽게 하고, 해결했을 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사대교회. 해결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도둑같이 임해서 심판하시고, 해결했을 때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좋다고 방심하면 이게 위험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는 끝까지 이 좋은 점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입에서 토해내겠다. 해결했을 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자, 이게 이제 분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컨설팅은 분석입니다. 분석해서 좋은 점. 자, 우리 김상섭 학생. 부부 삶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두 사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유지해 온 것은 어떤 그걸 유지해 온 장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온 거예요? 네? 많을 것 같아요. 많지. 사모님이 잘해서 유지되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목사님이 잘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이라는 틀이, 이것만 아니면 확 헤어져 버리고 싶은데,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요? 죽도록 춤추는 저번에 들어보고 있었는데. 저번에 기도 올라오면 네. 잘말 잘해요. 자, 장점에. 저는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남편의 주요. 남편인데 왜 믿어? 남편인데. 믿음. 뭔가 있지 않을까. 항상 연구하고 신뢰성. 네. 그런 어떤 것들이 예. 그러니까 지탱에 올 때는 서로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내 주는 거죠, 이제. 그걸 찾아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의 그래도 지켜주는 것이 여기까지 온 거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장점이 없이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면 이거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두 사람의 관계에서의 좋은 점, 연애 시절부터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점들을 다시 끌어내서. 부산동사 은퇴하면서 헤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랬어요? 어디 송 목사님이랑 헤어지기로 한 거예요? 굳이 안 바뀌어. 아니 누구랑 상담했는데 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뭐라고? 은퇴하면 이렇게 헤어지고 싶다고. 근데 나를 뒤집어 쓰네. 어떤 분이 그랬다고?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저기 제주도 사시는 분이.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는 위기가 와 있다면은 어떤 것 때문에 위기가 와 있는가. 네. 이거를 극복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고, 극복을 하지 못하고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결과 예측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을 예수님 제시를 해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각 교회의 승리를 해방하는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컨설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분석을 통해 장단점을 찾았으면 이제 약점을 제거하고 장점을 강화시켜 마침내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이제 해결 방안을 이제 컨설팅 해줘요.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네.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것이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돌이켜보십시오. 처음 행위를. 네. 서문학교에는 뭘 이야기했어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세요. 죽도록. 여기서 굴복하면 안 됩니다. 충성하세요.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래서 행동 방향을 제시해줘요. 버가목교회 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지난날에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해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돌이키세요. 원래 있던 요 순수한 믿음으로 회개라는 건 다시 돌아가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두아데라 교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자,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뭘 잡으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있어요. 섬김과 봉사와 뒤에 행위가 나중 행위가 더 나은 이거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음행 이걸 회개하세요. 이런 거 돌아서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여기서도 죽게 된 것을 일깨워 굳게 하라.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이거를 지켜라. 회개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멸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라오디게아 교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이게 이제 처방이에요. 이게 처방.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거는 뭐예요? 행동과 결과입니다. 행동, 결과. 중요한 것은 행동이에요. 컨설팅의 분석을 통해 더욱 키워야 할 부분과 제거해야 할 부분들을 찾고 행동 방법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컨설팅도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고 앤서니 라빈스는 승리자와 패배자를 구별하는 유일한 차이는 뭐예요? 승리자는 행동을 한다는 거다. 그래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칭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죠. 이제 구체적 방안을 찾았으면. 살아있다는 건 행동하는 것이다. 실패든 성공이든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행동하라. 움직여라. 자,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컨설팅을 통해 나타난 장애 요인들을 다 제거를 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주님은 일곱 교회가 장애 요인들을 극복했을 때 나타날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거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버가목 교회 이기는 자는 감췄던 만나를 준다. 도아데라 교회 이기는 자는 끝까지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사대 교회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흰옷을 입을 거다. 빌라델베 교회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부의 현재 점검하기, 컨설팅하기.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뭡니까? 지금도 행복하고 아름답지만 더 행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네.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발전하기 위해서요. 네. 알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요. 둘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컨설팅해서 만들어가고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지고 얼마든지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뭐 이 나이에.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젊었을 때의 좋은 부부관계보다도 나이 들어가면서 좋은 부부관계를 갖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고요. 예. 목회 성공만 생각하면 안 돼. 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가서 진짜 해볼 거래요. 한다고 한다고 여태까지 안 했는데. 네. 기적이 한마디도 안 하니까 이 감각이 없어. 그거에 좀 기적이 일어나긴 하겠습니다. 네. 생각을 해야지. 안 해도 하니까 무조건. 그런 줄 알아. 인성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네. 그 집은 지금도 행복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 우리 집사님이 마음이 이렇게 비지 않도록 외롭지 않게 해줘야 돼. 그 순수한 분이 말도 못하고 그냥 마누라 눈치만 보고. 네. 싸움할 게 아니고. 근데 거기다가 조금만 이렇게 딱 이렇게 애교도 좀 부려주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서 주면 아마 그 양반 기절할지도 몰라. 좋을 뻔했네. 내가 뭐라고 그러면 코만 불러 대꾸가 없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 다음 달에 이렇게 한번 못 보고 기대해가지고. 자, 한번 컨설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부부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연애할 때 결혼 초기가 10 만점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빨리 해봐.
자, 김 목사님,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부부 있는 사람은 아니, 차근차근. 그 차근차근 시키는 거 하는 저는 한 B 정도 주고 싶어요. 뭐 1에서 10까지 이래서 하면 해야지. B야. B가 80이야.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장 목사님. 9? 나는 10이네. A. 네. 자, 남 목사님네는 뭐, 뭐나 10이야. 12. 나도 그런 줄 알았으면 좀 더 올려주고. 자, 송 목사님. 아니, 여자. 10. 진짜. 와. 목사님 성공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람이 10이에요, 바람이. 자, 우리 이 교회 사장님. 17만? 자, 딸이 봤을 때 엄마 아빠의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7판 아니고 17판? 저 사람들 자, 진짜 김 목사님. 김 목사님. 저는 10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 근데 저는 여기 이래서 지금 10인데 왜 0이 없을까? 영은 없어. 자, 박 목사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나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몰라요. 나는 표현이 없으니까 행복하려니까. 자, 이제 집에 가서 물어봐요, 이제. 행복 지수. 숙제가 이건데, 행복 지수, 당신의 행복 지수. 나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착각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두 가지 관점. 첫째는 불행하다고 하는 것. 둘째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 행복하다고 똑같은 막 말하고 또 그 다음에 더 발전하고 있다면 이유와 방법은 뭔가? 그러니까, 네. 나빠지고 있다면 이유와 원인은 뭔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지금 컨설팅이라는 거죠? 예. 언제부터 이런 상태가 진행됐다고 생각하는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능한 모든 결과를 예측해보자.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렇게 할 이유는 뭔가? 그 다음에 강점, 장점, 좋은 점을 찾기. 좋은 부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 이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좋은 부부를 이루기 위해 상대방이 그동안 제공해온 좋은 점은 무엇이며 내가 제공한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희망의 장점, 가능성의 장점을 찾아보자. 결혼할 때 어떤 장점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자. 어떤 장점 때문에 결혼을 했죠? 그때 장점이 있는 건데. 선생님한테 집중해서 그냥 저는 치매만 입으면 다 좋더라고요. 그냥 여자라서 좋았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아니고 제가 없는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끌렸죠. 네. 나는 네. 물어보자는 네. 그럼 뭐 물어볼게요. 그러면 결혼할 때 어떤 장점 때문에 결혼했나요? 호두를 따졌어요? 아, 호도 따는 호도랑 또 올라가야 돼. 너무 좋아하시는 거 일단은 모습이 좋아서 사모님을 위해서 남해 올라가서 호도 따주는 모습이 참 너무 멋있었다. 그러니까 위기가 있다면은 호도를 안 따서 그런 거야 지금.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러지. 감남 올라갔대. 감남. 아니 호두랑 뭐 없는데 어떡하지? 자, 문제점 이런 거예요.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뭔가? 상대방이 제공한 원인, 내가 제공한 원인. 상대방이 제공한 원인은 많이 쓸 수 있을 거고 내가 제공한 원인은 별로 없다고 쓸 수 있죠.
주변 환경이 제공한 원인, 기타 가능한 모든 원인을 찾아보자. 해결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부분과 키워야 될 부분은 뭔가? 더욱 키워간다면 어떤 것들을 더 키워갈 수 있는가? 제거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제거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가능한 한 모든 결과를 예측해보자. 만약 제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힘들지만 문제점들을 제거해야 할 이유는 뭔가? 그것을 키우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자원은 뭔가?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네. 이렇게 가지고 쫙 하면은 다 문제 다 해결돼. 네.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네, 의지만 있으면은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 의지만 있으면, 의지가 일단 네, 여기에 따라서. 네. 자, 그래서 컨설팅에 대해서 좀 익숙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식사. 그리고 네, 13, 14, 15가가 남아있는데